여호수아를 통해서 좀 같이 좀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이전에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부분들이 지금 이제 뭐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확진자들이 계속 생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되면 이 영적인 거하고요, 우리의 이 생각과 마음이 이 바이러스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많이 흔들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현실과 이 바이러스나 이런 전염병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영적인 것들이 자꾸 어떻게 무뎌지어요. 그리고 생각과 마음이 어떻게 되면 자꾸 불안과 염려, 걱정, 근심으로 갑니다. 우리가 이 부분들을요, 단단하게 세워놔야 됩니다. 어떻게 세우느냐?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죠. 바로 회복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하나 세워가는 겁니다. 영적 회복하는 영적 집중의 시간 만들어야 돼요. 영적으로 내가 항상 묵상할 수 있는 시간 만들어야 돼요. 내 영적인 본질을요, 항상 놓치지 말고요, 나를 항상 영적으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과연 나는 우리가 새 신년 때 같이 나눴던 내용이죠. 나는 과연 지금 위험한 상태냐, 영적으로? 아니면 지금 경고 대상이냐? 아니면 지금 양호하냐? 내 상태를 빨리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선 어떡하냐? 자꾸 내 자신이요,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고 신앙의 발판들을 두고, 그러면서 자꾸 어떻게 하냐면 내 자신이 복음 앞에 딱 서버려야 됩니다. 생각과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복해야 돼요. 우리의 현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다가옵니다.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뭐 사람을 통해서, 또한 여러 가지 경제를 통해서, 또한 건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계속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오잖아요. 이 생각과 마음이 자꾸만 어떻게 하면 무너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현장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나의 현장을 정확하게 보면서 현장 살릴 수 있는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복음의 깃발을 다 세워나가야 됩니다. 내 현장에 무엇을요? 계속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계속 예배드리고 말씀 속에, 은혜 속에 딱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따라서 인도받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또 하나 회복이 있다면 경제 회복입니다. 경제 응답 받아야 돼요. 경제 응답 받는 거는요, 성경은 굉장히 간단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쉬운 방법을 우리는 놓쳐버리고 항상 어떻게 하면은 어려운 방법을 택하죠. 세상의 방법을 택하죠. 성경은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뭐냐면은 경제 축복 받아야 될 먼저 이유를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도요,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이유를 알아야지 주죠. 우리가 경제 축복받고 경제 응답 받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요, 그것을요, 우리가 생각하기도 전에 벌써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 똑같다는 것이죠. 자녀들이요, 눈빛만 봐도 이 자녀가 뭐가 필요한지 어느 정도 알아요. 근데 이 자녀가 준비가 되어져 있다, 어느 정도 되어 있다, 그러면은 말하지 않아도 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요,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져 있는데 무조건 요구한다? 그럼 안 줘요. 그럼 이제 계속 실갱이 하는 거죠. 하나님과 내가 계속 딜을 하는 겁니다. 안 주십니까, 하나님? 그럼 나 금식하겠습니다. 안 주십니까, 하나님? 정말로 나 집중 기도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하죠.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계속 딜하다가 그 사람이 저러다가 죽게 생겼으니까, 저러다가 문제 생길까봐 주는 거예요. 자녀들도 똑같은 겁니다. 부모가요, 딱 보면 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자녀가요, 딱 준비가 돼 있다, 말하지 않아도요, 다 해줘요. 뭐 부모보다 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 축복받아야 될 이유를 가지고요. 내 안에 무엇이 세워져야 되냐? 계획이 세워져야 됩니다. 믿음의 계획이 딱 세워져 있어야 돼요. 예배 계획 딱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다 그래도 우리가 예배 계획 딱 세워야 돼요. 내가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예배 놓치지 아니하리라. 예배 속에 딱 계획을 세우면서 인도받는 겁니다. 어제 제가 이제 CPM 인도를 하는 메시지를 해야 되는 날이었거든요. 이제 뭐 이렇게 연합적으로 돌아가면서 목사님들끼리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더라고요. 어제 12시 하는데 뭐 시찰 모임 갖고 뭐 하고 하면은 예배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요일 날 미리 이제 양해를 구하고 다른 분에게 부탁을 해놨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안 된 거예요. 펑크가 났어요. 그래서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왜 뭐 혹시 바쁜 일 있었냐고 놓쳤냐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이 모임에서 빼줄까요? 너무 힘들면. 그래가지고 이제 아니라고 내가 하겠다고. 왜냐면 축복이잖아요.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다. 거기서 메시지 할 수 있다. 정말로 그 현장을 놓고 내가 기도할 수 있다. 그건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빼면은 편하죠 나는. 그러나 내가 그거 다시 내가 하겠습니다. 왜냐면 내가 그 예배 계획을 놓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주시는 응답들을 내가 또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받겠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 계획 세워야 되고요. 또한 헌금 계획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헌금을 탁 미리미리 준비하면서요. 계획을 세워야 돼요. 예전에 이제 목사님 메시지 속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어떻게 하면은 그 뭐죠? 예? 1,000원짜리 한 장. 헌금이 변하지를 않는다고.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헌금을 하면은 1,000원 내는 거예요. 예전에 그랬거든요, 다. 이제 지금은 이제 올라갔지만 이제 예전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목사님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서부터 제가 좀 갱신했거든요. 그래 맞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헌금을 갱신시키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서 이제 내 자신을 하나하나 하는 거죠.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모자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채우셔요. 이번엔 도저히 낼 수 없는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서 주셔요. 근데요. 한 번도 하나님께서요. 나를 가난하게 만든 적이 없어요. 미리 응답받을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헌금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미리 응답받을 계획을 딱 세워놓고 그것을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는 것이지. 렘넌트 7명도 똑같거든요. 이들은요. 미리 응답을 받을 것을 계획하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후대를 향한 계획을 세워야 돼요. 왜? 미래거든요. 앞으로 차세대 이 후대들은 앞으로 이 복음의 바통을 이어갈 렘넌트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코로나다 또 이제 뭐 요새 우크라이나 오고 저기 어디죠? 소련 러시아하고 지금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또 우리나라도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 있단 말이죠. 또 대선이 있단 말이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여러 가지 분주하고요. 사람들이요 생각과 마음이 다른 곳에 다 빼앗길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은요 어찌했든지 간에 요 시간 요거를 놓치지 말고요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로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 메시지를 좀
준비를 하는데요. 과연 여호수아는 어떤 복을 받았을까? 이거를 준비를 하는데 뭐 많은 내용은 안 나와요. 또 우리가 여호수아가 받은 복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호수아 자체에 대한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는 많이 안 들었잖아요. 이제 간간히 듣긴 했겠지만 여호수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여호수아는요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어요. 여호수아가 받은 복은요 어떻게 보면은 다윗하고 뭐 비견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복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여호수아가 받은 복을 말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렘넌트들 7명들, 렘넌트들이나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 초대교회 성도들, 이들을 자세히 보시면요, 뭐냐면은 자세히 보시면 이들은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선택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들은요 언약을 붙잡았어요. 언약 안에서 어렸을 때부터 이 언약 잡고 인도받았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에게는요 처음부터 어땠느냐, 이 히브리서 11장과 렘넌트 7명 초대교회 성도들하고는 좀 달라요. 근데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를 쓰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가 먼저 본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경제 치유와 경제 복을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인물들이 어떻게 응답받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메시지 나누는 내용들 속에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신년 메시지에서 경제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호와를 전적으로 의지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채울 것이다, 이 메시지를 가지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을 성경적으로 확인해 보자는 거죠. 지금 쭉 여호수아가 먼저 본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기 이전에, 언약을 붙잡기 이전에, 누군가 여호수아에게 언약을 전달하기 이전에 여호수아가 먼저 본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 본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사단의 12가지 문제를 정확하게 본 겁니다. 처음부터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단의 12가지 문제를 자신의 모든 현장에서 봤어요. 첫 번째 무엇을 봤느냐? 우상 문화를 본 겁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 여호수아는요, 출애굽기 1장 11장에 보면은 라암셋이라는 것이 나오고요,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신상들을 만드는 작업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쓰는 겁니다. 노예로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쓰는 가운데 모세가 태어났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쭉 지나면서 이제 그 다음 세대에 여호수아가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이 여호수아는 태어날 때부터 자기는 노예 신분으로서 우상 만드는 직업 속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완전히 우상 문화에 완전히 노출되어져 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었죠. 그러면서 두 번째는 또 뭐를 봤냐면 바로 이 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 겁니다. 자기 백성들을 본 거예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 1장 11절에서 14절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가 나오냐면 5장 9절에 보면, 출애굽기 5장 9절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며, 자기 어머니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그래 또한 자기 선조들을 통해서 들었던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힘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면 우상의 국가에 완전히 노예가 되어져 가지고 거기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거를
여호수아가 직접 본 겁니다. 자기의 현장 속에서. 자기도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서 이걸 보는 거예요. 완전히 흑암에 끌려다니는 모습들. 복음이 없고요. 능력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완전히 사로잡혀버리는 거죠. 이걸 여호수아가 봤단 말이에요. 그 정도가 아니죠. 세 번째로 이것이 영적 문제인지 그 자체도 모르는 후대들. 왜? 자신의 부모가 노예이니까 자기도 노예. 이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운명이야. 이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굴레야. 이 틀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어. 그래서 그 인생을 영적인 문제도 모르고 영적인 사실도 모르고 거기가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후대들. 자기 또래의 사람들과 자기 또한 태어날 아이들. 이거를 누가 보았느냐? 여호수아가 자신의 현장에서 쭉 본 겁니다. 이런 여호수아에게요, 누가 나타나냐면 답을 가진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 당시에 어떻게 됐지? 이걸 쭉 보면서 왜 그럴까? 아니,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며. 우리를 택해서 정말로 구원의 여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래 또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이루어 가신 언약의 하나님이라며.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흑암과 어둠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의 많은 기독교인들의 모습과 다를 바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완전히요, 불신자에게 끌려다녀요. 불신자가 만들어 놓은 그 틀 속에 내가 들어가 있어요. 그것을 좋아하면서, 그것을 기뻐하면서, 그것을 즐겨하면서 거기에 내가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완전히 영적으로도요, 모르고 영적 문제인지도 모르고 거기에 이제 무너져 있는 겁니다. 이걸 여호수아가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문을 던지는데 그것을 답을 주는 사람이 딱 나왔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냈단 말이죠. 그 모세가요, 이들에게 온 겁니다. 갓난아기 때는, 갓난아기였을 때 이제 모세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있었든 없었든 갓난아기 때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모세라는 인물을. 그 모세가 이제 미디안 광야로 40년 후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고 있는데 한 인물이 자신들에게 나타나서요. 출애굽기 4장 29절인가요? 29절에서 31절에 하나님께서, 자기가 그렇게 고민했던 그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를 원하신다. 이 노예와 우상 속에 있는 여기에서 빠져나가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무엇을 얘기를 하죠? 바로 출애굽기 3장 18절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피제사를 통하여 모든 저주와 재앙을 완전히 해결하기를 원하신다. 이거를 딱 듣는데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떡하냐? 오히려 이 말을 듣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무릎을 꿇었는데 오히려 더 어떻게 하면은 핍박이 오고 더 고통이 오고 더 노예 생활에 여러 가지 고된 이제 많은 일들이 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야기하는 자체가 듣기 싫은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요, 이걸 딱 듣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모세를 보면서 또 뭐를 보죠? 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2장 51절까지 보면서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세를 통하여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이 하나님이 10가지 기적을 일으켜 가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뤄가는 것들을 여호수아가 직접 보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그것이 기적이었지만
강대국이라고 생각했던 자기들을 완전히 노예로 끌고 갔던 그 애굽에게는 무엇이 되어졌냐? 재앙이 된 겁니다. 그게 흑암에게는 재앙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그게요, 기적인 거예요. 이거를 여호수아가 딱 본 겁니다. 답을 얻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진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구나. 그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시켜 가시는구나. 이걸 딱 확인한 거죠. 답을 얻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출애굽기 14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출애굽을 해서 가는데요, 홍해를 만났어요. 홍해를 만나고 뒤에는 말발굽으로 따라오고, 그랬을 때 모세가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던지거든요. 그 홍해와 그릇 또한 애굽의 말발굽을 들으면서 불신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겁니다. 아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봤는데 근데 불신앙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 한 사람은요, 여호수아가 옆에서 지켜보는 거죠. 여기는 여호수아가 드러나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지켜보는 겁니다. 나중에 그런 부분들이요, 이제 기록에서 하나하나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보는 거죠. 뭘 보죠? 모세 한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러면, 너희는 가만히 잠잠히 있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봐라.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너희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확인해봐라. 그런데요, 이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도저히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들이 자기 안에서 기적처럼 일어나는 겁니다. 불기둥으로 그 애굽의 군대를 막으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어떨까요? 완전히 자기 안에 가지고 있었던 질문에 대한 답을 다 얻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여호수아가요, 결단할 수밖에 없겠죠. 봤죠, 우상이 무엇인지를. 흑암이 뭔지를 봤죠. 거기에 철저히 무너지고 있는 자기 백성들, 자기의 가족들을 봤죠.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진 한 사람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지를 봤죠. 그러니 모세가, 이 여호수아가요, 다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딱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어떻게 결단을 내리느냐? 이 여호수아가요, 믿음으로 딱 결단 내리는 겁니다. 이제 이때서부터 이제 여호수아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믿음으로 결단 내리는데요, 어떻게 결단 내리냐?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이제 쭉 갑니다. 가나안 땅에 딱 도착하기 전에 이제 한 1년 좀 안 되게 걸렸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를 이제 갔을 때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12명의 정탐꾼의 자원에서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현장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요, 불신앙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다수를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것 때문에 막 불안하고요, 완전히 거기서요, 이제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나았을 텐데, 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 그랬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무슨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지 않았느냐.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봤거든요. 답을 얻었거든요. 결단을 하는 겁니다. 딱 서버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서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요, 또 하나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무엇이 나오냐면 아말렉과의 전투가 나옵니다. 아말렉과 전투가 나오는데, 그런데요, 모세라는 인물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너가 저들과 가서 싸워라.
내가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하고 있겠다. 여호수아는요 그 한마디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스라엘에 싸울 만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아말렉과 싸우는 겁니다. 어떡하죠? 하나님이 그 믿음의 고백을, 믿음의 결단을 한 여호수아의 손을 딱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여호수아는요 믿음의 결단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겁니다. 완전히 100% 순종하는 거예요. 이제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모세가 말을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순종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봤으니까. 그러니까요 모세의 모든 말들을 다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죠? 모세가 말을 하는 모든 것을 다 여호수아가 순종하며 따랐더라. 그러면서 또 무엇을 얘기하죠? 여호수아 11장 15절에 보면 거기도 똑같이 나옵니다. 모세가 이제 죽었는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것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있다가 여호수아가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가는 겁니다. 100% 순종하는 거죠. 세 번째,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노년이 돼서 이제 힘이 없는 상황 속에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그러면 너희들이 다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너희들 다 없어도 상관없어. 나는 끝까지 누구만 섬긴다? 하나님만 섬길 거야. 고백을 하는 거죠. 완전히 하나님 앞에 100% 섬김입니다. 완전히 결단하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꼭 복을 바라서 하는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요 이 여호수아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요 하늘의 복으로 여호수아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잘 보세요. 제가 아까 얘기를 했죠. 다른 사람들은요 렘넌트 7명,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 초대교회 성도들 어떻게 했죠? 언약을 주고 그 언약 잡아라. 말씀을 잡고 가면 내가 그 말씀대로 너를 성취시켜 갈 것이다. 근데 여호수아는요 먼저 보았어요. 우상을. 그걸 통해서 자기가 벌써 답을 내렸어요. 그러고선 결단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의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경제 축복은 어려운 게 없어요. 하나님께 내가 전적으로 의지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잡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잡고요 그리스도를 잡고요 진짜 사단의 이 정체를 정확하게 있게 닫고 그거와 내가 정말로 싸운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나를 채워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 계속 나오는 메시지가 있죠. 제가 이제 그 메시지 딱 들으면서 그 메시지를 좀 많이 마음에 담는 게 있는데요. 뭐냐면 이제 뭐 영어로 이렇게 나온 건데 heavenly power, heavenly talent, heavenly 그리고 미션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늘에서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 그거를 붙잡고 가는데 하늘의 복으로 하나님이 채워가시는 거죠. 첫 번째 어떻게 채워가시느냐? 민수기 27장 18절에 젊은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도자로 안수할 것을 명합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진짜 모세가 지금도 기념비적인 대표적인 사람 아니에요. 그 모세의 후임자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택하신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안수 주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죠? 안수하고요. 두 번째, 여호수아 1장 오늘 읽었던 3절부터 9절의 내용 이야기라는 겁니다. 모세가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고 여호수아가 남았을 때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뭐라 그러냐? 3절에서 4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요.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요. 5절에 보면요.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요. 누구도 너를 대적하지 못하도록 내가 만들 것이다. 어떤 누구도 너를 이기지 못하도록 내가 만들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그리고 또한 뭐라 그러죠? 6절에는 내가 내 조상에게 주리라고 한 그것을 어떡하냐?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 조상이 누구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게 주기로 한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그리고 또한 7절, 8절에 보면 너가 모세를 통해서 명한 그 율법을 지켜 행하면 말씀을 따라서 인도받으면 언약 붙잡고 가면 어떻게 하느냐?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너가 그 방향 속으로 인도받으면 내가 너를 형통케 할 것이야. 형통한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우리는 많은 분들이 형통을 원합니다. 만사 형통, 그랬던 건강, 삶, 경제 모든 것이 다 형통하기를 원하죠. 사람과의 관계도 형통하고 그랬던 모든 하나하나의 나의 하는 일들이 다 형통하기를 원해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했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정말로 말씀을 따라서 너가 인도받고 언약 잡고 지금까지 왔듯이 그 언약 잡고 가면 어떻게 하냐? 내가 너를 형통하게 만들 거야. 그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요셉이잖아요.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하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걱정하지 마라. 이게 복입니다.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저번에도 이제 어떤 분에게도 얘기를 했지만 오래 살면 그게 복입니까? 오래 살고 건강하면 복입니까? 아니 건강하게 오래 살면 그게 복일까요? 만약에 그 사람이 도둑놈이라면 그럼 열심히 도둑질하는 거예요. 건강한 몸으로요. 그 사람이요 술꾼이라면 열심히 술 먹는 겁니다. 그럼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되게요? 계속 무너지겠죠. 아니 우리 아버지도 저렇게 술 먹고 건강한데 그러면 술 먹는다고 뭐 문제 생기지 않는데 뭐 나는 어떻겠냐. 안 그러겠어요? 진짜 우리가 복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사람들은요 경제가 복이고 건강이 복이고 그리고 자녀가 복이고 사람이 복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복입니다. 이 안에서 경제가 나오고 이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오는 거예요. 여호수아 4장 14절에 어떤 복을 받았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그 백성에서 크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다 두려워하게 만드셨대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들이 다 두려울 정도가 아니라 그 가나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여호수아를 보고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손에 잡혀있기 때문에. 이게 복이죠. 그래 또한 여호수아 24장
25절에서 27절에 기념비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어떤 복이요? 후대까지도 정말로 기념이 될 정도의 그 복을 이 여호수아가 받아버렸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누린 복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나의 현장을, 내 현장이 지금 어떤 현장인가, 영적인 이 사실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 눈이 열릴 때 무엇이 오느냐? 답이 정확하게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흑암을 이길 수 있는 게 누구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오직 한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밖에 없지 않냐? 그럼 거기에서 내가 무엇만 하면 되냐? 결단하는 겁니다. 그 답이 났다면. 결단만 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하늘의 복으로 하나님께서 채워가시는. 그 사람을 뭘로 만드시냐면 바로 결론에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겁니다. 이 응답과 축복이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속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계속적으로 금요일 날은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성경 구절을 통해 하나하나 확인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들을 어떻게 복을 더하셨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축복하셨으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시대를 살리는 증인으로 세우셨는가. 일단 그 응답 속에 나는 그러면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인도받는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